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저번 주에는 되게 많이 빠지셨어요.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 지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사정이 있고 아파서 힘들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혼자서는 절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라는 말은 하지만 1인 가정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을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관에 의하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관은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한 여자가 지아비를 만나서 한평생 그 지아비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결혼관의 틀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획기적인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남 이후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사건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사건에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한평생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따라오기를 너희들이 소원한다면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한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진정으로 소원한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즉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폴 비치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 숭배라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고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라고, 네가 주인이야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더욱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확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만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고생을 하라는 것으로 혹은 고통받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왠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어느 산세가 좋은 곳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 밑으로는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폭 형님들이 그 계곡에 친목회를 온 거예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으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수양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조용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가서 이야기하자니까 조폭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서로 네가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 네가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 막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자 제일 막내 스님이 참다 못해 나서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스님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고난과 힘든 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날마다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매일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일 날마다 지고 가라고 하시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같이 저거 맞아요. 제가 밑에를 못 고쳐가지고 된 건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고 우리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헛되고 헛된 허영, 쓸데없는 자존심, 시기, 질투, 마음의 쓴뿌리,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과 방향, 이기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서는 나를 항상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산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일에는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의 모습,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물리적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허영은 이것을 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들고 슬픈 마음을 위로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있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생겨나는 나의 고집과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제 나는 곧 죽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자 항변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야단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육신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능대로 살면 너의 마음의 충동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을 이루는 삶,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만사를 지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만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년에만 따라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주일만 따라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분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실 것입니다. 거기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뜨거운 사막으로 데리고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를 데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데리고 사자굴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인도하신다면 거기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지시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치러야 대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내 성회 속에서 이루는 과정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심지어 정말 목숨을 잃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바보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으며 모든 입술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고,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관한 영화인데요. 에릭 리들의 원래 주종목은 100m 달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00m 달리기 예선이 주일에 치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았던 400m에 도전하였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말이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서 뛰어주셨다. 하나님 때문에 메달을 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이 올림픽을 끝내고 자신의 나라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받은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면서 나라의 영웅인 그의 앞에 놓여진 안정된 삶, 그의 앞에 펼쳐질 화려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에릭 리들이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갔을 때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또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릭 리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그를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이 에릭 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이들을 사랑하고 감싸 안고 위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 43세의 나이로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감옥 옆에 있는 작은 동산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비문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드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인정하신 위대한 사람, 그에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붙여주었던 이 칭호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이 땅에서 잠시 누렸던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나의 인생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에릭 리들은 자기 고국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아름다운 타이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에릭 리드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마트, 우리가 머무는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항상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